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볼 수 없지만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계시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주의 이루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요즘 생각하고 있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이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국민들이 위로에 배고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신 위로는 무한하며 영원하며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서 마음의 힘을 얻길 원하며 쉼을 얻길 원합니다. 새 힘도 얻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위로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주의 따뜻함으로 섬기는 우리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의 숙제들, 우리 고난들이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간구의 제목 중 하나가 속히 이런 위기가 종식되어지고 우리 고난으로부터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은 편지하라 말씀하시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낱낱이 말씀하셨죠.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바로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받았으며 또 주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있는지 살피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주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그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소아시아에 있는 12개의 도시가 서로 경쟁했습니다. 어떤 경쟁했는가? 황제로부터 인정받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총독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황제의 신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재력을 다해서 수단을 다해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황제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이 백성들, 국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엎드려 절하게 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충성되이 바로 황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서머나 지역, 에베소 지역, 버가모 지역 이 세 도시가 1, 2, 3위를 앞다투면서 가장 으뜸되는 도시가 되길 원했던 거죠.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더 박해가 심했던 도시가 이 세 도시인데, 바로 이 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총독들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황제의 숭배를 바로 주도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기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앞에 절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처음에는 권유했지만 듣지 않자 바로 이 비상한 방법들을 발견해냈죠. 어떻게 했는가? 이들을 사회적인 관계에서 박탈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과 모든 거래를 끊어라, 서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라, 직장 사업장 못하게 모든 것을 다 압박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었고, 사업을 하는 자는 서로 사업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산하더라도 팔 길이 없고 필요한 것은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건을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는데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는가? 재산 몰수를 했습니다. 재산 몰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지 않고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했는가? 옥에 가뒀고 그다음에 순교의 제물로 바로 그들이 바치게 했던 거죠. 또한 여인과 자녀들은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다 몰라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죠. 바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가짜다, 이들은 선동한다,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숭배케 한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 로마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던 거죠. 남이 힘들게 만드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같은 유대 민족들이 서로 간에 괄시하고 비방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앞장서서 못살게 구는 것, 이것이 더 치욕적인 것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경제계를 주무르고 있었던 유대인들, 지금도 전 세계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경제 부분을 장악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니 버텨낼 자들이 없었고 교회들 역시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은 이름이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마귀가 탈을 쓰고서 바로 그 짓을 하게 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있는 분들, 가족의 앞길이 다
다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직장, 사업장, 내 은행의 모든 거래의 압박들,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여기다가 마음의 병이 생기니까 몸도 아파지고, 몸과 마음이 아파지니까 가족관계도 갈등이 생기고 풀어지지 않고 사람들과 외면하면서 단절되어지고 혼자 외톨이 되어서 숨어버리게 되는 바로 비참한 인생의 삶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 시대 때 정도는 아니지만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방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책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책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런 손해, 그런 압박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내 처지 아십니다. 내 경제적인 사정 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아십니다. 그 주님이 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회를 아신다는 말씀하신 주님이 한 가지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예언인가? 너 고난 줄어들 거야. 너 고난 없어질 거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희를 다 살려줄 거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다 처치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좀 주님이 쉽자는 말씀을 해주셨죠.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무엇을 받을 거라 말씀하십니까? 고난 받을 것이다. 지금도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비방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장차 또 다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강도는 더 커질 수 있다. 그 고난을 주는 그 주체가 누구냐? 마귀가 줄 것이다.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중에 일부를 옥에 내주어서 바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도 받아도 쉽지 않을 그때에 더 큰 고난, 또 다른 고난, 차원이 극심한 고난이 너에게 닥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더 나아지게 될런지 더 어려워지게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교회의 사정 역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서문학 교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무엇이냐?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잠깐이다. 10일 동안 받게 될 것이다. 10일은 바로 이 숫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 길지 않는 시간, 주님이 허락한 시간, 바로 짧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약속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 보호해줄게.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너희 가족 목숨 지켜줄게. 피로 채워줄게. 그 말씀보다 단 한 가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고난,
이 시험을 다 겪으시고 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던 그 분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고난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게 될 것이지만, 고난 때문에 실패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고난은 잠깐이지만 생명의 멸관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당시 총독들이 열을 다투어서 황제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충성들을 맹세했던 것이죠. 이 총독들이 눈치 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황제죠. 황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눈에 들어올 턱이 없죠. 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가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복종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가 상을 주신다? 주님이 상을 주신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신다. 그 상은 생명의 멸관, 생명의 월계관을 주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상 줄 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상 줄 자를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상 줄 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누구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봉급 주는 자에게,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 대상 기업 사람에게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돈의 경제 원리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돈을 주고 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관된 자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충성을 해야만 바로 내게 합당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누구에게 충성하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경 쓰길 원합니다. 요즘 나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 충성하죠. 내 자그마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죠. 내 직장, 사업장, 내 지위를 잃지 않게 해서 충성하죠. 내 꿈과 계획,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내기 위해서 충성하죠.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 위해서 충성하죠. 이 충성들은 지극히 당연한 충성입니다. 인간의 삶을 사는 한 이 충성은, 기본적인 충성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충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충성을 달리 말로 한다면 수고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죄 때문에 우리가 수고해야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것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지만 이것들만 충성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의 공동체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성경에 여러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쭉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고난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듣기 싫은 말씀,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아울러서 강조되는 동사가 무엇인가? 고난을 참으라. 고난을 견디라. 고난을 감당하라는 동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쓰여진 이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을 더 당하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받길 원합니다.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내 온 삶으로 다 받아내는, 감당하며 극복하며 이겨내며 참아내며 인내하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관련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받으라, 하지만 내가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고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겠다. 고난 당할 쯤에 길을 주겠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합당한 말씀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고난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때가 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백하기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힘 주십니다. 고난을 없애고 줄이고 고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고난 그대로 있겠지만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장하면 감당치 못할 고난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무장해서 이것을 받아서 붙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고난과 관련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기를 잊지 말라. 고난을 받지만 선을 행하라. 너도 힘드냐? 알고 있다. 하지만 너보다 힘든 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그들의 고난과 함께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것과 어울려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고난 중에 있느냐? 하지만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죠. 나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 왜? 고난 중에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멸관이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오게 될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영광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현재 잠깐 받게 될 고난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장차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인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가족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나의 충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주님을 향한 내 충성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성의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고난 때에 우리의 충성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주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지 가장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때가 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도를 주님 앞에서 검증받길 원합니다. 지금 시간을 정해서, 공간을 구별해서,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 힘이 줄어들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될 자들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고난 중 충성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됨으로 이 고난을 대처해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릴까요?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바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논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을 주께 맡겨드리길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된 바가 없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극심한 고난 때라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실 생명의 멸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장차 받게 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예비하실 생명의 관이 있으므로 생명의 멸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길 원합니다. 충성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길 원하며 해지지 아니하며 줄어들지 아니하며 식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충성, 복음을 향한 충성,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충성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무당을 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받아내며 지켜내며 인내하며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동참하기에 두렵습니다. 내일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닥쳐오게 될런지 알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비방하고 떠나길 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가난해지게 되면 의식주를 가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내 지위, 직장, 사업장, 내 건강을 지킬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인 것을 주께서 아시죠? 아시죠? 이 모든 것을 주께 다 뉘어 맡겨드립니다. 고난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길 누라며 고난 앞에서 정면 돌파하며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길 원합니다. 감당하시는 믿음과 신앙과 능력도 이미 함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 주님 앞에 충성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처음 사랑이, 신앙이, 예배의 태도가 식어지지 아니하며 핑계치 아니하며 더 뜨거워지며 더 충성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씌워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계략과 시험과 고통과 주는 모든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승리하길 원하며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며 우뚝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무당을 시켜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면서 서 있길 원하오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이 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어려움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길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 신명들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심으로 감당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쳐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통치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며 바쳐드리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